왜 사도행전적 교회에 관한 말씀을 계속 증거할까요? 그것은 우리 교회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소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적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성령을 모르는 신자가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신앙생활할 때에 성령님을 모르고 신앙생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 성령님을 알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으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왜 그렇게 중요한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예수님은 무슨 힘으로 사역을 하셨을까요? 성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잉태할 때에 어떻게 잉태하셨나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성령으로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으시는데 세례 받으신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그의 머리 위에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린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성령께서 함께 하셨고 성령께서 예수님에게 임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라도 성령이 임하실 때에 능력 있는 사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사역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이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었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을 때에 비로소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필요했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지금 섬기고 있는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에게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섬길 때 무슨 방법으로 섬길까요? 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여러분을 섬기게 될 겁니다.
그러면 제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섬기다가 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교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이냐? 그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일을 하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주셨습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능력 있는 사역을 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에게 훈련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에게 가르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렇게 훌륭한 교육을 받고도 그 모든 훈련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능력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베드로는 어린 소녀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나 그분 모른다고, 나는 그분 모르는 분이라고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제자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 이 제자들이 사역을 할 때에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다른 것이 아니고 그것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놓고 마지막에 떠나시기 전에 성령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에 대해서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에게 영원히 있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성령을 약속했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이 가르친 모든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그들이 앞으로 있을 사역을 감당하지 못할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이 필요한 것을 알았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우리의 교육과 우리의 훈련으로 모든 것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예수님의 직접적인 교육을 받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생각할 때에 그 교육과 훈련만으로는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약속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순절 되었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임하였는데 그때에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때부터 달라졌어요. 무엇이 달라졌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의 사역이 달라졌어요. 어제의 주저주저 하던 베드로가 아닙니다. 어제가 주저주저 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한번 설교할 때에 3,000명이 회개하고 3,000명이 구원받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모든 이스라엘의 종교적인 지도자들과 그 관리들 앞에서 로마 행정부 앞에서 담대하게 설교하는 인물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무엇이 그렇게 그를 바꾸어 놓았는가?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육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훈련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놀라운 기적과 표적이 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사도들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렇게 해서 사도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놀라운 사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통하여 놀라운 사역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성령 충만한 그 예수님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그 사명을 완수한 것을 봅니다. 이제는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에 그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을 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있는 겁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사도행전의 가장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런데 그 요절 중에 핵심이 뭐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느냐? 내 마음이 내 인생의 주인이 돼요. 그러면 내 마음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은과 금만 위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불행한 인생이에요.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이 탐욕을 제거하지 못합니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도 은과 금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힘입어서 성령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또 제자들도 성령에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스데반 평신도, 우리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님이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았고, 제자들이 성령에 충만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보니까 집사님도 성령에 충만할 때에 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스데반이 어떻게 했다고요? 뭐가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했어요. 성령 충만할 때에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문제가 많은가? 왜 그렇게 우리는 문제가 많은가? 성령 충만하지 못해서 그래요.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렇게 생각해요. 나에게 돈이 조금 더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내가 조금 더 공부해서 대학을 마치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아니에요. 그렇게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의 문제는 성령이 충만할 때 해결되는 거예요.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할 때 어떻게 했느냐? 하늘을 우러러 보았어요. 사람들이 지금 스데반을 죽이는 장면입니다. 스데반을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서 투석재판법으로 스데반을 지금 죽이고 있어요. 그런 상황에 스데반은 어떻게 했느냐? 성령이 충만했어요. 그가 만약에 성령 충만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도망갔을 거예요. 의기소침했을 거예요. 패배의식에 빠져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성령 충만할 때 하늘을 우러러 보았습니다. 성령 충만할 때에 예수님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사람은 환경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환경에 매우 민감합니다. 그래서 상황이 좋으면 기뻐하고 상황이 나쁘면 좌절하고, 그런데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성공하든지 실패하든지 그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많은 문제가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사람들은 실패할까요? 성령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성령 충만하지 못할 때는 내 안에 뭐가 있나요? 내 안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지배하지 아니하고 내 속에 내가 많을 때 우리는 겁이 나는 거예요. 다 겁이 나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았어. 당신의 쉴 곳 없네. 내 속엔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쉴 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내 속에 내가 너무나 많아서 성령님이 쉴 곳이 없어요.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여러분, 내 안을 들여다보면 뭐 나올 거 없어요. 여러분은 내 속에 뭐 굉장한 게 있는 줄 아는데 내 자아를 들여다보아야 추악한 것밖에 없어요. 더러운 것밖에 없어요. 탐욕밖에 없어요. 그래서 쉴 곳이 없는 거예요. 헛된 바람만 있고. 그래서 예수님이 쉴 곳이 없어요. 내 속을 아무리 들여다봐야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그 가시가 내 속을 들여다보면 가시나무 숲 같아서 나도 찌르고 옆에 있는 사람도 찌르고 나도 아프고 다른 사람도 아프게 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지 못한 사람이 꼭 그와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가? 바람만 불면 그 메마른 가지 서로 부대끼며 울어대고 쉴 곳을 찾아 지쳐 날아온 어린 새들도 가시에 찔려 날아가고, 바람만 불면 외롭고 또 괴로워 슬픔 노래들 부르던 날이 많았는데,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서 주님의 쉴 곳 없네. 내가 많을 때에 주님이 있을 자리가 없어요. 내가 너무나 많아서 성령께서 내 안에 자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에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 성령님에게 여러분 마음 자리를 내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에 귀를 크게 열고 들으세요. 내 자아가 얘기하는 소리를 듣지 마시고 성령님의 이야기를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그렇지요? 내 자아는 믿을 만한 게 못 돼요. 내 마음이라는 게
하루에도 12번씩 변해요. 아침엔 이랬다, 점심엔 저랬다가, 저녁엔 다시 또 그랬다가 계속 변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의지하니까 두려워요. 그 마음을 의지하니까 환경에 민감하게 돼요.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러면 기회를 잃은 것 같은데, 환경에 민감하게 돼요. 여러분, 마음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보다 크시고 여러분 마음을 만드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변하지 않으세요.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세요. 여러분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성령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여러분의 개인적인 선생님이세요. 우리가 물론 성령님의 도움 없이도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는 내 자아가 읽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은혜가 되기도 하지만 은혜가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안에 계셔서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친히 가르쳐 주세요. 또 성경을 읽을 때에 깨달음을 주세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할 바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 성령님과 친하게 지내시고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은 성령의 힘을 입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랬다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령님에게 힘입어서 신앙생활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에 성령을 모르는 사람 되지 마시고 성령님을 아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제자들이 변했어요. 그럴 때에 평신도 스데반도 변했어요. 순교의 현장에서도 전혀 낭망하지 아니하고 기쁨 가운데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조청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오늘 예배드린 분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님의 충만한 경험이 있는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